창세기 6장 3절, 4절 두 절을 같이 볼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6장 3절 4절 말씀. 아멘. 지난주의 말씀은 나 중심에서 벗어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는 나 중심으로 살면 사람은 누구나 다 나 중심으로 사는데 문제는 틀린 나, 실패할 나, 내가 실패한 건지 틀린 건지 그것도 모른 채 그렇게 나 중심으로 살아버리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실까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맞는 줄 알아요. 내가 실패할 건데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사람이 점점 마음에 이제 악이 받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엔 될 줄 알았는데 또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뜻대로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또 정작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오면 사람들은 점점점 악이 받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능력도 없고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모르게 사람이 허술해 보이는데도 이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 그걸 또 시기하고 분내고 화내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거죠. 이 비교 의식 속에 빠지고 심지어는 이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셈을 내고 막 셈을 내는 걸 넘어서서 나중에 막 비난하고 심지어는 막 해코지를 하고 이런 일들을 세상에서 막 해요. 그게 지금 세상이에요.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는 부모 잘 만나서 이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 잘 만나서 이래 이런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 잘 만나서 이래 너가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이래 이런 말을 나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이런 말들을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보면 그 연예인들 연말 이제 뭐 가요 대전이나 또는 뭐 연예 대상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자기는 너무너무 망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어둠 속에 있었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확실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마음이 막 느껴져서 와요. 근데 점점점 그런 사람들은 드물어요. 우리가 나 중심에 계속 빠지면 결국은 이제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까지 가버려요. 그게 바로 육신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나 중심일 때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도 이해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아예 이제 육신 중심으로 빠져버리면 그냥 아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위험해요. 사단은 처음에 우리를 나 중심으로 자꾸 생각을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야 어떻게 돼 있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꾸 헷갈리게 만들고 그래서는 결국은 야 너가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지만 그렇지 않아. 너가 이렇게 하면 너가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마귀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가지고 속여요.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에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걸 흔들어요, 권위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데, 이제 육신 중심으로 딱 빠졌다는 말은 아예 그냥 하나님하고는 빠이빠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라 이거 할 건데, 이제 그 시간표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게 마귀가 처음부터 하나님 대적하게 만들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안 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처음부터 야 하나님 욕해 이러면 그래도 자기들이 양심이 있지 어떻게 욕을 해요? 어려서 막 교회 다니고 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막 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 중심에 빠져서 조금만 지나면 이제 육신 중심의 시간표가 와요. 그게 언제냐면 이제 나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쯤 되어지면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미성년자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오늘 마음에 오늘 말씀을 잘 새겨봐야 돼요. 도대체 육신 중심이라는 말이 뭘까요? 육신 중심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쁜 말인가요? 짐승한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천사, 마귀 얘네들한테도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왜요? 걔네들은 육신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영이 있고 육신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영적인 거 중심이냐 육신적인 거 중심이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자체가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육신과 영혼이 같이 있지만 뭐 중심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영혼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나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게 되어지고, 특히 영적 존재의 가장 중심이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되지 않고 아예 하나님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존재가 사단이에요. 사단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어요. 이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영적인 존재가 천사들이죠. 근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 마귀가 나 중심 되겠다라고 한 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하고 분리됐다, 이런 의미가 이게 마귀 사단이에요. 요 마귀가 이제 누구를 속였어요? 우리 사람을, 영적인 존재인 우리 사람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는 영적 세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뭐만 가지고 살아가요?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아예 캄캄해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있는데 이걸 모르게 만들어요. 사단의 나라의 배경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도 있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요? 사단 나라, 지옥의 배경 속에서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요. 자, 배경이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에는 이제 마귀는 철저히 뭐 중심으로 살도록 만드는 줄 알아요? 육신 중심으로 이제는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목숨 걸게 만들어요. 목숨 거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그때는 겉모습, 외모 이거 따져요. 실력 따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만큼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 이제 이런 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돼요.
우리나라의 김연아 선수 피겨스케이팅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연아와 같이 그 올림픽, 그 김연아가 금메달 딸 때 출전했었던 그 올림픽에 함께 나갔던 한국 선수가 한 명 있어요. 누군지 모르죠. 그때 당시 올림픽에서 13등을 했어요. 세계 13등이에요. 세계 13등. 광민정 선수라는 친구예요. 근데 이 선수가 13등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유튜브에 나와서 인터뷰한 것이 유튜브에 떴길래 봤더니 뭐라 그러느냐. 세계 13등인데 한 푼도 벌어본 적이 없대요. 수입이 단 1원도 벌어보지 못했대. 피겨스케이팅은 프로 선수도 아니고 어디 실업도 우리나라 실업 선수가 키우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돈을 투자해서 그냥 대회에 나갈 뿐이지. 그래서 성공해서 김연아처럼 스폰서가 붙거나 CF 광고가 들어오거나 이제 이러면, 그리고 국가에서 보상을 받거나 이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는 세계 13등이니까 누가 알아줘요? 세계 13등이면 어마어마한데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계속해서 처음엔 그렇게 돈이 드는 줄 모르고 처음에는 그냥 아이한테 김연아 선수 성공하는 거 보고 같이 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야?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차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팔고, 그러고 나서 이 친구는 그냥 쓸쓸히 그렇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뭐라 그래야 돼요? 난 지금까지 뭐 한 건가? 부모님께 미안하고 막 그런 얼굴 표정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전부 요 속에서 인생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수입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신이 살아왔었던 그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목표지향적인 인생을 늘 살은 거예요. 몇 등을 해야 된다. 이번에는 몇 등까지 해야 된다.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을 유지해야 된다. 하루에 운동 시간은 몇 시간씩을 해야 된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된다. 칼로리는 얼마만큼 유지해야 된다. 늘 먹는 거는 한때는 막 풀만 먹고 살았대요. 막 그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때부터 해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근데 갑자기 그 동계올림픽 끝나고 난 이후에 키가 더 크고 몸무게가 갑자기 불어나더래요. 한국에서는 김연아 다음에 유망주인 줄 알았는데 아니 갑자기 신체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키가 확 커버리고 몸무게가 더 불어나니까 이게 이제 피겨스케이트는 날렵한 몸으로 돌아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결국 은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참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사람은 짐승이 아니에요. 겨우 20살도 안 된 나이에 은퇴를 하는 거예요. 아니 20살도 안 된 나이에 무슨 은퇴야? 짐승들은 그냥 뭐 힘 빠지고 근육에 힘 떨어지면 사냥 못하면 은퇴해요. 은퇴가 아니라 죽음이지. 은퇴 곧 죽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이 무슨 짐승입니까? 육신 중심으로 모든 걸 계산하니까 은퇴라는 말 나오는 거예요. 정년퇴직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거 중심으로 자꾸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예 이제는 육신 중심이 된 게 아니라 뭐가 돼버렸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요? 육체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쟤네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되어지면 결국은 모든 선택은 이제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체가 됐어요, 그냥 아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게 이제 선택해서 가정을 맺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육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불신자다, 뭐 이 사람이 뭐 마귀 자녀다, 뭐 아무 상관없어요. 아예 감각도 없어요. 무슨 뭐 마귀 자녀, 무슨 마귀 자녀. 그게 뭐 중요해? 이 사람이 이렇게 잘생겼는데. 그게 뭐 중요해? 이 사람이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아니 그게 뭐 중요해? 이 사람이 인격이 이렇게 훌륭한데. 이 사람이 이렇게 착한데.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돈도 많은데. 아니 사람이 너무너무 괜찮은 집안에 아니 그런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잘 컸는데 그게 뭐 중요해? 아예 감각이 없어요. 뭐가 돼버렸어요? 그냥 육체가 됐어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 랩런트들이 자라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제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그 선택을 하는 게 그게 결혼이에요. 근데 그 결혼을 어떤 상태에서 선택한 거예요? 육체가 됨이라. 그냥 육신 중심이면 그래도 버틸만 해요. 그래서 막 영적 싸움하고 다시 회복할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뭐가 돼버렸어요? 육체가 돼버렸어요.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정말 내가 지금처럼 계속 가면 내가 느끼기에는 육신 중심이 맞는데 내가 목사님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육신 중심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이대로 더 가버리면 나중에 뭐가 돼버려요? 육체가 돼버려요. 그냥 내가 영이 있는데도 영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예 없는 것 같아. 마귀, 귀신 이런 게 어디 있어? 천국, 지옥 이런 게 어디 있어? 아예 영적 세계 없고 하나님 없고 그냥 이제는 완전히 육체가 탁 돼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마귀가 없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결혼, 뭐 예를 들면 직업 이런 모든 것들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결혼, 그 중에 하나가 직업이래요. 이 두 직업을 딱 육신의 것으로만 아예 육신 중심이 아니라 그냥 육신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때는 하나님도 포기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내가 다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왜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아예 영원히 못 누린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죠. 그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강제로 밀고 들어오는 애가 있어요. 강제로. 그게 누구죠? 그게 마귀예요. 그 마귀가 강제로 밀고 들어와서 사람을 장악한 걸 보고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그래도 육신 중심일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감히 못 들어오는데 아예 이제는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사람을 이제 지배하는 아예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이 사람의 육신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걸 보고 네피림이라고 해요. 자, 이 네피림 상황이 딱 오니까 여기에서는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사단의 서밋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단의 서밋들이 나와서 세상에다가 뭘 채우기 시작해요? 죄악을 가득 채워버렸어요. 세상에 죄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득 찼어. 어디 숨 쉴 곳이 없어요. 어디 선한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되었어요. 항상 악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 땅을 이대로 뒀다가는 다 죽겠구나. 그래서 렘넌트 노아
그 렘넌트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이걸 없애기로 했어요. 세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죄악을, 항상 생각이 계획 자체가 악한 자들을 다 없애려고 했는데 노아 빼고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멸망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게 악한지 안 악한지는 여러분 잘 모르죠? 아마 거의 모를 겁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때도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사람들이 하는 질문들이 그게 악한 질문인 줄 모르고 하는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왜 나보다, 예를 들어 하나님 모든 사람 다 공평하게 구원하셔야지, 왜 이 사람은 구원하고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나요? 이 질문이 얼마나 악한 질문인지를 사람들은 감각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막 던져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막 성도들을 향해, 목사를 향해서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왜 이래요? 이런 사람. 그게 얼마나 악한 질문인지를 몰라요. 하나님 우리 집은 왜 이래요?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래요? 이러는 거. 우리나라 대통령은 왜 저 모양이야? 막 이러는 거. 그것도 다 악한 말이에요. 사실 알고. 저도 악한 말 많이 했어요. 근데 악한 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하나님의 지식이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다가 점점점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좁혀지다가 아예 나중에는 그냥 이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사단이 마음껏 휘저어도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오늘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를 하나님이 멸망시킬 건데, 홍수로 하나님이 그 시대를 멸망시킨다기 때문에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방주는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아는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나와요. 뭘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9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나와요. 노아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 중심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육신 중심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중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좀 믿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고, 마치 119처럼, 마치 112처럼. 119, 112 언제 전화해요? 심심할 때 전화해요? 배고플 때 전화해요? 언제 전화해요? 그냥 평생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평생 안 하죠? 목사님은 119에 작년인가 처음으로 한번 해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한번 다치시는 바람에,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전화해봤어요. 평생 전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동행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급한 일 있을 때 한번 하나님 찾고, 그런 게 아니에요. 노아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의 멸망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악함을 이해하고 이 사단이 지금 이 시대를 장악했다는 것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겠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이 전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완전히 소통된 원네스. 이렇게 노아의 삶은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네피림 때문에 사람들이 부패하고 포악해진 이거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반문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나 같은 게 어떻게 방주를 짓겠습니까?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딱 보니까 하나님하고 같은 마음인 거예요.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사람들 죽는 것이 인간적으로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지요. 그렇죠? 그 중에는 노아 친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노아랑 가까운 사람들도 있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아의 친인척들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창세기 5장 쭉 읽어보면 낳은 사람들이 몇 명인데 다 그냥 한 다리 건너 다 사돈의 8촌에 사촌의 8촌에 다 한 다리 건너 다 그럴 텐데, 그런데 노아의 마음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질 않았어요. 바로 순종하고 방주를 지은 거예요. 노아야, 너는 방주를 지어라. 방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지어야 돼요? 방주를 지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이 방주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사단과 지옥과 이 죄권세에서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는 이 언약을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굳게 붙잡고 그걸 평생 동안 방주 짓는 일을 한 거예요. 그걸 집중 시스템이라고 해요. 방주를 만드는 자체가 멸망 속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계속 집중한 거예요. 어느 날 드디어,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를 말해요. 계속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반드시 뭐가 올까요? 증인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드디어 뭐가 오죠? 증인의 시간표가 와요.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 전까지, 바로 그 직전 1시간 전까지, 그 직전 한 30분 전까지 여전히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술 한잔 먹으면서 노아의 가족들을 얘기했겠죠. 저 노아 멍텅구리는 어째서 저 산에서 저거 방주나 짓고 있는가. 그 집에 시집간 아마 그 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식구들 중에는 시집 보낸 그 딸들이, 그 부모가 있을 거거든요. 아이고, 시집을 잘못 보냈어. 어쩌다 저 예수쟁이들한테 시집을 보내가지고 우리 딸내미들 저거 산에서 저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표가 왔어요. 이때가 오면 모든 게 뒤바뀌어요. 우리를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욕할 수 없게 되어져. 심지어 우리에게 살려달라 그래요. 그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우리는 무엇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 사람들이 완전히 육체가 돼가지고 모든 헛소리를 할 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 말에 상처받고 있으면 안 돼요.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저들을 건져내는 방법은 방주 짓는 것 외에는 없구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꼭 시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시간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혼자서 방주 짓는 시간을 보고 기도의 단을 쌓는 시간이라 그래요. 기도의 단 쌓는 시간. 집중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집중하려고 하면 집중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집중하려고 하면 집중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집중 상태는 내 영혼, 내 마음과 생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육신이, 이것이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 일치되어져 있을 때
이걸 집중 상태라 그래요. 공부해야지 하면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몇 분이나 이거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쓰러져요. 그래야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공부하려고 그러면 자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책상에 딱 앉아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를 갖추려고 하면 머리에 띠도 하나 탁 메고 그러면서 막 열공 뭐 열심히 공부하자 뭐 이래서 띠도 하나 탁 메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내가 즐겨하던 핸드폰 일단 엄마한테 맡긴다 하고 엄마한테 줘버리고 컴퓨터 유혹되니까 컴퓨터도 전원 다 뽑아버리고 그도 저도 안 되니까 아예 환경을 바꿔서 독서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실 가서 거기서 이제 해보는 거죠. 뭘 옮긴 거예요? 마음과 생각으로 옮겼어요? 몸을 옮긴 거예요. 몸. 그렇죠? 몸을 옮긴 거예요. 이 자세를 만들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호흡이라는 걸 준 거예요. 호흡을 하면 집중 상태가 돼요. 한번 여름 성경학교 한번 하면 그때 하든지 이거 한번 반드시 해봐야 돼요. 호흡하는 시간. 호흡하는데 그렇게 집중이 돼요? 엄청나게 돼요. 하나님도 느낄 수 있어요. 왜 느낄 수 있을까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하고 접촉했던 부위가 있어요. 거기가 어딘지 알아요? 콧구멍. 뭔 말인지 알겠어요? 콧구멍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촉하셨다니까. 우리의 신체와 하나님이 접촉된 공간이 콧구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게 세미하고 이거 하면 그래서 우리의 뇌가 살아나고 힘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요. 그래서 내가 육체가 되지 않도록 육신 중심에서 벗어나고 더 나아가서 나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배에 힘이 있으면 풍랑 두렵지 않아요. 그렇죠? 보니까 한 번씩 이 비행기가 이륙을 해야 되는데 보니 막 이게 이제 지구에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 비행기의 엔진에 힘이 없으면 날아가다가 연료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메이데이 메이데이 하면서 이제 막 도와주세요, 막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이제 구조 시청하면서 막 비행기가 떨어져 버려요. 날아가다가 떨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요 힘 얻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으면 틀림없이 요 증인의 시간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와요. 언제 오느냐? 결혼할 때, 직업 가지면 이때가 오히려 증인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대학 갈 때, 또 선택의 순간에 크고 작은 응답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말하는 것들이 항상 이제는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 그가 말하는 것들이 전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기쁘고 찬양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 하나 쓰려고 그러면 우리는 너무 어려운데 다윗은 그 입만 열면 저절로 그게 다 찬양이야. 그래서 시편을 이 시편의 150편 중에 절반 이상을 다윗이 다 썼어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마음과 생각에 가득했든지. 그리고는 하프를 치고 비파를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거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하고 함께 되었는지 귀신이 악한 영들이 이게 얼마나 영적인 힘이 있는지 함께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꼭 우리 선생님들 요 시간 꼭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 종일 예배하는데 예배 시간보다 더
내가 육신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 기회는 없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혼자서 단쌓는 기도의 시간, 특히 호흡하는 시간, 호흡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목사님은 지난 우리 교회에서 지내면서 한 20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한 가지 가장 목사님이 자랑할 수 있는 거, 늘 말씀 붙잡고 살았어요. 그리고 한 10년 동안, 이제 중간에 한 10년 동안 호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두 가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응답은 언제 올까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 응답은 와요. 그럼 한번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 그 뒤에는 이제 익은 것들이 계속 열매가 오겠죠. 그죠? 뭐 사과나무는 심으면 6년 지나야 첫 열매를 딴다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로 영적으로 성장해서 우리에게 열매가 올라 그러면 몇 년쯤 걸릴까요? 몇 년쯤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첫 열매가 나오면 그 뒤부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열매가 계속 나오겠죠. 정말 우리 렘넌트가 꼭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고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육체가 되어져 있는 세상,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렘넌트들, 대면과 비대면으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그것이 좋은 줄 알고 쫓아가다가 어느 날 육신 중심으로 묶여버리고 이제는 아예 육체가 돼버려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는 네피림 시대에 그렇게 죄의 종으로 지옥의 배경 속에 멸망의 자리에 그렇게 들어가는 하나님이 안타까운 시대를 보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 자신을 잘 보게 하셔서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혹시 육신 중심이거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노아처럼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멸망당할 미래를 정말로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과 함께 이 방주의 시스템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날 시간표가 될 때에는 요셉처럼 애굽을 살려내며 그 가정과 가문 형들을 다 살려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 건축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나서 정말로 그 시대의 지도자가 될 때에는 전쟁이 그쳐지고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온 백성이 하나님께로 모여 예배하는 미스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가슴에 담고 정말로 헌신하며 키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 빠져 있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성령 충만하여서 이 시대를 살려낼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들 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